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장된 1년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26년은 세계의 큰 사건들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를 미국이 체포하고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10,000명, 2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480원을 넘으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도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은 지 5년이 지었습니다. 제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바라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또 농사꾼이 제일 아쉬운 것은 곡식을 심었는데 수확이 적은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나 식물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 또는 포도원 주인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원직이 예수님께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직이 예수님이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나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런 길거리나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다 길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내용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런 길가나 척박한 땅에 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거름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다른 동물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둘레에 둘레에 어떤 그런 보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아주 최상의 환경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최상의 환경, 제일 좋은 환경에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선택하였고 그 나무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였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2년 내지 3년 내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고 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당연한 시기가 지났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은 보통 완전한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없던 것은 나무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무화과는 뿌리가 넓고 깊어서 땅의 양분과 수분을 많이 흡수합니다. 하지만 땅만 차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자체로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거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완주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땅만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과원주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1년만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공의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심판받습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들어갑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많은 수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의는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느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공의의 법칙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누구나 이해는 없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 실제 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위기 앞에서 나무를 변호합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간청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나무가 찍혀지는 심판이 연기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간청으로 나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공의의 심판을 1년 연장받게 됩니다. 이는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자신의 노동과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그런 수고를, 그런 노동을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연기된 것이 값없이 거저주신 또 거저받은 은혜이지만은 예수님께는 자기의 수고와 노동이 들어간 값을 지불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 용서함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의 법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을 적용받습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은혜의 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밖에서 온 새로운 법입니다. 이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은혜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모든 사람이 적용받습니다. 공의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 심판이 연기되고 이 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줍니다. 땅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을 파야 거름을 줄 수 있습니다. 땅을 두루 판다는 것은 뿌리 근처에 딱딱한 흙을 뒤엎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야 공기가 공급되고 거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성령께서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고 찔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또 거름을 줍니다. 이 거름은 나무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름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또는 자기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당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은혜 베푸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깨어질 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며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조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이 비유가 맞춰집니다. 그것은 조건부 유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유예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유예 기간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이 연기되고 은혜가 주어질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유예 기간이 끝날 때,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정성껏 심은 무화과나무를 설마 찍어버리겠어?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찍어버려졌던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다가 흙을 파고 돌을 지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은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였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시골 딱딱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피를 흘리는 포악과 탄식하여 부르짖게 하는 악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들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외면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끼에 찍혀 망했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 그 열강의 역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도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끼로 이스라엘을 찍어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0절부터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1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가지도 찍혀버리지 않았는데 너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에 원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버렸습니다. 이 원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맞은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가지 이스라엘도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행을 계속함으로 찍어버렸는데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 너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예된 1년이라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의 중보와 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연단과 그 연단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무한정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정성과 사랑, 기대와 인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때 그 가지는 찍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계속 열매 맺지 못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단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이 바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라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간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직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깨트리십니다. 걸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연단과 은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연단과 은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기름지고 좋은 포도원에 계속 거하는가 아니면 찍혀지는 자가 결정됩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유예된 연기된 1년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졌는지 그 결말이 나오지 않은 연륜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결말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과 은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단과 은혜의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계속 기름진 포도원에 거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